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참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고, 이 표현이 알려주는 것만큼이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속에 이제 일단 들어있는 것은 그분의 충족성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해 나는 충분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근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건져내는 데 있어서,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도, 어떤 방해물도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충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충족한 자다. 그러나 그 충족하다라는, 스스로 계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깊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구하고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끝없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상황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나도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겠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아이고 이제 나도 능력이, 내 지혜도 바닥이 났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우리는 우산 아래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지, 유한하고 제한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지는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만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나마 계시해 주신 부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그분의 불변하는 이름을 알리십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딱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지 말라. 근데 그 속에도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네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특권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말씀이 없어요. 아담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족장시대 때, 그리고 족장시대 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다른 가나안 백성들하고 구별시켜주는 것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출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징은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신약시대 때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다, 기둥과 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맡아 있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 어디에 가도 청와대 백악관에 가도 구원하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스름하게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모세도 애굽으로 파송받으면서 뭘 가지고 갑니까? 많은 돈과 많은 병력을 가지고 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딱 모시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딱 모시고 갑니다. 그거 하나로 충족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로나 시대와 변화무쌍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가니까 물도 만나도 구름기둥으로 모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지금 통장도 비었고 모두 없고 상관없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서 모든 자원에 고갈됨이 없는 충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를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까지 가서 보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